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율법 가운데 지금 율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십계명을 이제 성부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대신 계명 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식에 대한 성령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시니까 성경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건데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영광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런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복과 나라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살면 이 에덴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고 이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런 그 언약을 주셨지만 이 복과 언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붕통 누리면 안 되는 그런 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저 선택과 유기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 복과 나라를 일단 상실하게 해서 이걸 상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이 어두움의 세계에다가 이 어두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두움의 권세 아래 매여져 있는 우리 피조물들의 그런 그 저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었던 복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저주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사단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갖다 주시오. 그건 어쩔 수 없이 에덴에서 내쫓긴 그 모든 피조물들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생들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 땅에까지 오십니다. 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선택 저주받아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 예정한 자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시는 거죠. 구원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건데,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의 나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누리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 속에다 버려두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두었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건져내질 않으면 이 유기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결국 심판날 이것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제 부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되어진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유기라고 이걸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을까? 근본 원학인 복과 나라를 상실해져 있는 상태, 거기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어버려 둔 상태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뭐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다, 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자기한테 결정에 달렸다, 식은 소리를 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인식할 수도 없고, 진리로 보였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이 어둠 속에 버려져 있는 이런 그 인간들이 총 걸기에서 인간의 그런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연출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신사상 이후의 세계관입니다. 인생들이 여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세기 이후의 모든 철학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이 학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선택하기로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런 그 이유가 구원의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여기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루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인간들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 저주 아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주셨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 아래 저주받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믿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함께 구원에 이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상실되어졌던 사람이 구원을 갖다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 복에 회복되어지는 상태죠.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복. 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 한 노력도 없이 구원받은 행복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찬양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노래를 갖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복에 참여되어진 우리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안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한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야.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갖다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했는데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안식이 상실되어졌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안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우리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뭐 토요일 지킨다고 해도 안식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받은 성도의 심리적인 상태인 거예요. 신앙적인 상태. 이걸 우리가 심령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평강.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누리는 안식은 그냥 심령의 안식인 거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심령의 평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안식에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도로 찬양을 하면서 여기가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궁극적으로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라의 성질이 어떤가가 우리 대인계명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이 대인계명은 우리가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3대 요소로 해가지고 주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거는 생육 번성을 또 해야 되니까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땅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걸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땅 언약은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를 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적질을 갖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증하지 말고, 특별히 이웃고 탐하지 말고, 옆에 사람 자꾸 이렇게 나보다 밥그릇이 큰지 적은지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졌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면 축하를 갖다 해주죠. 축하한다고. 근데 이 복에 참여하지 못한 저주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경쟁력만 도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모든 걸 뭐 좋게 가졌거나 뭐 많거나 크거나 강하거나 하게 되면 자꾸 시비를 갖다 걸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 언약을 우리가 정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 부모를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치 질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지 어버이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협의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대인 계명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를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정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갖다 하게 하고, 그래서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교훈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식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 인식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교훈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경외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소위 먼지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지가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뭘 연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또 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이거 역시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것이고, 온전케 하셨던 그 십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 명하셨다는 이야기는 명하게 하셨던 분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가지고 그의 소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 나한테 이런 열매가 맺네요.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네요. 성령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시네요. 그리고 영원 뭉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뭐 조금 뭘 갖다 하게 되면 주님 제가 어때요? 이거 했는데 뭐 해가지고 이웃 사람하고 경쟁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대인계명에 대한 원리다. 이런 것은 우리 요한 2서에서 그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구약의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의 정신이 이랬던 거예요. 그것이 왜곡이 되어졌고 왜곡되어진 걸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가지고 다시 이루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옛 계명도 못 이루는 사람이 새 계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옛 계명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왔다. 다만 첫째 아담 이후에 출생한 인생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다 망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해가지고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니까 그 새 계명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에게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채워라 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인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그 이야기는 지금 하는 길에 다 해주시지 그거 뭐 남겨놓고 나보고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다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한 것에 네가 참여되어진 바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래요. 그걸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가 없으면 예수님은 붕 떨어져 가지고 뭐 우리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한 거는 예수님이 했다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구약적인 율법관을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조항을 쭉 적어놓고 그거를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킬 수 있으면 얘네는 다 지켰죠. 그 사람들은 뭐 대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계명에 대해 목숨을 걸던 사람들인데 그걸로도 안 되는데 오늘 이걸 누가 이걸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이룬 거야. 왜? 당신이 다 이루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루시는 건데 그 이루시는 거를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걸 채워가지고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이루는 것이 맞군요 라고 하는 참리의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복한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밥 한 술 주면서 사랑을 갖다 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밥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 돈 몇 푼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갖다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갖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일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뜻에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말씀을 못 먹고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라고 한다면 양식 없이 나는 살아요. 그 이야기는 똑같아요. 우주 여행 가가지고 뭐 알약 하나 먹고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그 아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약 하나 털어먹고 이렇게 하루 지낼 수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삼식이라고 없음 여기십니까? 은퇴해가지고 세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삼식이 해가지고 관세 여시나요? 그거는 양식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세 끼를 갖다 꼬박꼬박 우리가 조리하고 먹고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미하는 건데 그거를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알약 하나로 해가지고 대치시키고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이 망할 세상에 그런 그 현상들이다.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그걸 좀 넉넉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큐티를 갖다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삶으니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게 뭐예요? 알약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야. 곱씹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어가지고 성도 안 차죠.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니까. 그래서 이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래요. 그럼 성도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항상 기뻐해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데 왜 안 기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계시 중심으로 해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거야. 옛날 우리 뭐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찬송가가 뭡니까?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뭐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구하는 자에게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법이나 우리가 간구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서부터 다 시들해졌어요. 이제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알약 하나만 먹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나머지 시간은 알약 먹고 나머지 시간은 바깥에 나서 열심히 일해야죠. 뭐하게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짝져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 듣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같이 그냥 허벌나게 노는 거예요. 허벌나게.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증인이래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우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이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걸 우리한테 이제는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넉넉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다. 물론 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이렇게 할 적에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하거나 정치생활을 할 적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이런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제발 이 악으로부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전부 시험거리거든요. 전부 미혹을 했다 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택한 백성이라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넘보고 있어요. 여기서 호시탐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사면초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세상이고 밝은 세상에 뭐가 사면초가요. 그 밝은 세상이 사면초가라니까요. 그게 음부의 장난이 되니까요. 문화의 발전 전부 그 사단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합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법들을 갖다 무너뜨리고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고 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너무 이제 밝은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성경 말씀 어디 가서 전하지도 못해요. 워낙 뭐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몸도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려고 한다면 저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겠냐. 그렇게 그러지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야죠.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부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책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기 부정으로 하지 않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몇 가지 나열을 갖다 하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새로운 세계에 사는 거지, 여기서 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구원을 받았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뭐 사석에도 그런 그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자기를 그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죄의 고백이 나와야 자기 부정이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 부정이 없는 뭐 은혜를 말한다는 이야기, 소위 싸구려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거 풍설로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수가 있냐라고 하는 절박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그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오고, 그 구원을 보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무슨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그 문제는 철저하게 여기서 가치에 대한 대전환의 문제란 말이야. 세상을 향했던 이런 그 가치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한 이 가치로 해가지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세상에 사는 가치를 그대로 가지면서 여기서 산다고 한다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물론 뭐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으로 다 주신 거니까 수단적 가치로는 우리가 뭐 있지요. 근데 그 수단적 가치는 수단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것이 여기서 사는 것이 목적적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학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이 모든 수단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에 대한 그 이야기야. 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지, 이것이 뭔가 여기서 누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잔치 피고여서 그렇게 자기 이름 높이고 영광 허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허영심. 자기가 없는 영광을 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까불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이 죄로부터 죽어야 우리 신령한 세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게 끊임없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의 원리고 복음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 그냥 읽어나가면 그냥 풀리게끔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원리 아래 푸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못 풀었지만 23장의 그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부당한 증거 금지 아닙니까? 위증하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인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풍설을 왜 퍼뜨릴까요? 자기한테도 유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풍설을 퍼뜨려 놓으면 내가 미운 저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또는 풍설을 따라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위해를 가하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손에다가 피를 갖다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살인행위예요. 예, 다른 사람 말 갖다 퍼뜨리고 그러는 건 별로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보편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100에 99이 이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화는 합법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합법이라고 하는 탈을 쓴다는 이 합자가 뭐예요? 이게 다수라는 얘기, 다수. 뜻을 모아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빠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세상에 이렇게 문화에 젖어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 문화를 마치 기독교 문화처럼 누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마치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두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선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그것도 금해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따지는 거지. 가난한데 인정적으로, 그러니까 강론 시간에 어떤 인정적인 선포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도적질이에요.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로 선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9절로까지 공의에 관한 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길 잃은 건데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의 소야. 근데 외진 데서 만났어. 그 앞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쪽으로 빠져 죽어버려라. 일단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일단 그런 마음이 들고, 왜냐면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소유자의, 이 소유자와 사실은 동등한 그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마귀에게 인을 맞았다고 한다면 마귀의 꼬붕이니까 마귀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미워하는 사람의 것만 봐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의 말뚝에도 절을 갖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 말뚝도 처갓 말뚝이니까. 그 소유물과 소유자의 관계라니까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싫어하면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위해를 갖다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래요. 이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겉옷을 빼두면 속옷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 행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했다 한다니까요. 복음적인 의미를 다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는 얼치기 뭐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얼치기 성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을 파악하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이거를 우리 인간의 문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그런 거 반열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는 뭐 우리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그 뺏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거기서도 그 얘기 아니에요? 이 99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그 한 마리는 아내와 같이 자식같이 키우는 건데 그걸 뺏어 가지고 100의 숫자를 채운 자가 있다 그랬더니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아주 성질을 내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너요. 우린 남의 이야기 들을 적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사리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보면 자기 이야기인데 그게 그냥 우리 이야기로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걸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걸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은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예, 이건 우리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소유물이 소유자와 동일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휴 이거 잘못 만나가지고 참 완전히 예.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갖다 하신 거예요. 이 아담 첫째 아담 이후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셨다. 그 죄짐이 그래 무거웠거든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 짐을 갖다 벗어주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던 주님이 이 주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까의 이야기하고 반대의 이야기죠. 아까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편벽되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했더니 한국 사회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80% 정도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슬픈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 청소년의 그 밝은 눈으로 검은 걸 봐도 하얗다고 말하고 싶을 그런 그 나이인데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버이 연합에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 효녀 연합이라고 또 나왔더라고. 효녀 연합이라 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이런 갈등이 없어요. 불행한 세상이야.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위아래로 잘라지고 동서로 잘라지고 종북 뭐 또 뭐 무슨 거라 그래 그걸 뭐 해가지고 또 뭐 갈라지고 뭐 보수니 진보니 해가지고 갈라지고 산산조각이 났어 한국이. 이 통합을 갖다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지는 거는 행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뭔가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목적이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 이야기는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 그걸 위해 가지고 뭐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이 뭐 스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일가를 갖다 하셨더라고요. 1년의 그런 그 사태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었고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다 하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불을 묶어낼 수가 있는 게 정치요.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지고 쪼각내고 그 뭐가 쓰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야당 필패 뭐 이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읽어내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그 또 여당에서는 조심하려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왜 180석 이상 차지하게끔 되어져 있는 호재거든요 지금. 근데 걔네 잘못 뭐 건드려 가지고 야권이 연합이나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슬며시 그냥 뭐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고 뭐 또 비난도 이렇게 적당히 해가면서 수위 조절을 갖다 하느라고 표정 관리하고 있어. 이제 그런 그 일들이 180적 차지를 갖다 한번 하면 그것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아마 뼈저리게 그 통합의 시대를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뉴스를 갖다 보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에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정치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이걸 정치화시키면 안 되십니다. 이거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를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걸 가지고 정치화한다고 하면 그분이 정치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정치하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걸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를 갖다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은 거 보면은 그게 뭔가 꿀리는 게 있다고. 왜 변명을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변명을 자꾸 하고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거지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뭐 이 세상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분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놓은 당상이니까 주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기 나가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갖다 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요즘 뭐 뇌물 사태로 해가지고 나라가 뭐 보통 시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데는 다 뇌물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꼬여져 있으니까 참 돈 꽤 사랑하는 시대에 지금 돈을 사랑하는 시대. 돈이면 자주간 뭐 자기 영혼도 팔아먹을 정도로 지금 돈이 귀한 시대가 되어졌고 아주 절대 가치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재물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탐욕의 문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로 드러난 겁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종로로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안식으로부터 지금 이탈되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당연하다고 여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심령은 아니다. 우리 예수의 심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둠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너야 지옥 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이거 해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 아니에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예요. 그건 예수님도 못 말려. 교회 안에서 원수 되어진 건 예수님도 못 말려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해가지고 그냥 내 패를 갖다 많이 늘려놓고 이래가지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천직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면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쓰시지 않는다는데 못 쓰는 겁니다. 그게 못 쓰는 일. 할 수만 있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은혜에 젖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그 일을 우리가 회의할 수가 있을까요? 신지식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 때문에 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미운 마음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손 씻지 않고 먹는 거가 더럽다고? 예, 이놈아, 네 속에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손 씻고 하고 입에 들어가는 거는 너나 나나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 거야, 이놈아.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더럽니 성언이 하냐? 네 속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송사하는 거, 네 악심을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나의 의를 뭐 또 나의 어떤 그 무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변명, 자기 변명을 딱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자기 변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뭐 누구의 동의가 다 필요해요? 여기에 어떤 그 합이라고 하는 그 다수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제목을 어떻게 이걸 나눠 놓을까 하다가 이제 안식이라든가 뭐 우상 숭배 금지라든가 3대 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5분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3장 10절로 11절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했다 하십니다. 이 안식년에 6년 동안 잘 먹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냥 먹여준 거 알지? 그렇다고 한다면 6년 농사 짓고 1년 안 져도 너 먹을 거 있어 없어? 물어보시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놀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심지 않고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부스러기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것이 남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예화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먹고 남긴 거 짐승들도 와서 먹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것이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참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12바구니 7강줄기가 남겼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증거할 사람들의 양식들 아닙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아름답게 요리를 갖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이 교회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좀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이 좀 듣기가 어렵고 그럴 것 같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복음서가 평생 마지막 그 강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저를 통해서 깨달아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고 만약 못 알아듣는 분들이 소수라고 한다면 알아듣는 분들에게 이걸 충분히 강론하다 하고 그리고 남겨놓고 이걸 우리가 다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거듭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이 정말 듣고 싶은데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나 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란 말이야. 이거는 뭐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해주십시오. 양해를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새로운 자매한테도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알아듣겠대요. 알아듣느냐고요? 뭐 그러면서 이걸 뭐 옳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어야 될까 좀 망설이는 것 같길래 제가 다 그쳤죠.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어요. 알아듣겠대요. 근데 만약에 듣다가 모르면 질문을 갖다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공유를 갖다 하는 것이 이 좋은 나라에서 함께 사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서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걸 우리가 자꾸 보고 뭔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으로 선을 갖다 하고 그러지, 어떤 강론 중심을 하향 조절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인이 쉬는 거로 인해 가지고 뭐가 쉰다고요? 소유물이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어떤 그 뭐 대기업 회장이 운전수 뭐 폭력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건 뭐 나가지고 뭐 허리를 갖다 굽혀가지고 사과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후속 소식을 갖다 들으니까 뭐 자기 부모님 제삿 날도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운전시켜가지고 제사도 참석 못하고 뭐 자기네 집 허드레 일까지 다 시키고 회사 직원 데려다가 그리고 억울함을 다 한 거야.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야 사니까 그냥 그렇게 굽신거리고 살았는데 세상이 이제 그걸 밝혀내고 그러니까 세상이 몰랐던 것들 하나 둘 이런 일도 있어요 저런 일도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야. 거의 뭐 요즘은 그 뭐 알바생들도 뭐 계약을 쓰자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인하고 씨름을 했다고 하면서 알바 계약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홍보도 나오고 그러던데 약속되어진 거 아닙니까? 고용으로 하면 고용에 어떤 룰이 있고 다 그런 건데 마치 뭐 옛날 자기네 집 머슴 부려 먹듯 부려 먹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짐승들이 이제 쉬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분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갖다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갖다 하는 일도 여기 해당되어지는 거야. 또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걸 잘못하는 것도 여전히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일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그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러는 그 이야기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집어넣었다가 어둠의 저주에 살다가 종으로 사다가 구원을 갖다 해내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유월절을 하고 시작되다가 우리 이 세속과 죄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육신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그 때가 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서 맥추절을 이제 지키게 하죠.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기독교에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간 걸 맥추절로 여기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를 오순절로 보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이해가 하기 때문에 그 유일신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갖다 지키는 일이.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걸 심판한다 하실 텐데 이 심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수장을 갖다 하는 거야. 수장절. 그래서 나와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에 되어져 가지고 이게 수장되어지는 그런 그 때에 절기를 갖다 세계를 갖다 지켜라. 이런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장절도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맥추절 벌이 익을 때 5월달에 맥추절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농사해 가지고
이 거듭을 갖다 할 때 이게 창고에 드릴 때 그걸 수장절로 지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 절기가 다 지키죠.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피 그걸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그것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의미란 말이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유월절 지킬 때 유월절 절기가 뒤에 이제 무교절이라네. 무교절. 이거는 어떤 그 누룩이 없는 섞이지 않은 그런 그 빵을 먹는 걸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돼. 얼마나 맛없는 음식이에요. 이게. 누룩이 없이 이제 부풀려서 딱딱한 거 이런 음식을 일주일씩이나 먹어요. 왜 고된 걸 그렇게 먹으라고 그런다고요? 유월절 기억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이렇게 중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저주 아래 너희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영혼을 불러낸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6월절에서 무교절 먹으면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 해야 맥추절 지키는 문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건 아까 설명을 한 거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절기만큼은 지금 남자가 뭐예요? 남자가 머리 아니에요. 여자는 이제 뭐 그때 당시는 남자의 부속물로 여자 및 자녀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대표로 해가지고 1년에 3차례 참여하다 허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오게 되면 아니 왜 어디 갔었어요? 자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날은 이렇게 갔단다. 그날이 뭐 하는 건데요? 아 이건 이렇고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다 하는 거니까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연결이 되어진 거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